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에 또 같이 생활하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필요들을 조금 많이 잘 채울 수 있는 좀 그런 기회가 좀 됐고요. 그 앞에는 선교사님하고 조금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자녀들하고 시간을 좀 많이 보냈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그냥 나오는 대로 다 먹어버리는 그런 중2, 중1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일본 또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선교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지난번 이사야서 8장 말씀을 통해서 경통배의 삶, 경고를 통해서 배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경고를 통해서 배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35장 말씀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면 광야, 메마른 땅, 뜨거운 사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들은 우리의 인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메마르고 척박하고 거친 인생을 잘 표현해주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단어를 사용하여 인간은 이와 같이 메마르고 척박하고 거친 땅을 여행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또 젊을 때는 잘 모릅니다. 마냥 재미있는 것 같고 마냥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기가 넘쳐서 이 세상을 도전해서 도전정신을 발휘하여 열심히 도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어느 정도 세월을 경험하게 되면 모두가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 세상이 거칠구나. 참 살기 어렵구나. 무엇을 해도 쉽게 이루는 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어떤 것이 없을까 하고 찾아다닙니다. 마치 사막에서 물을 찾아다니듯이 말입니다. 이 일은 어떤 한 개인이나 무리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나 물을 구하듯이 인생에서 다 평강을 구하고 기쁨을 구합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삶, 정말 인생다운 인생, 만족이 있고 안전이 보장된 인생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다 보면 우리는 인생에서 두 가지 형태로 평강과 만족을 주는 것이 있구나, 우리 앞에 서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이 제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준비해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똑같이 평강과 만족을 제공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제공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어느 것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우리의 만족과 평안을 주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아닌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를 제공해 주며 어려운 사막과 같은 인생의 여정을 갈 수 있는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인생 끝에서도 끝없이 펼쳐진 오아시스와 같은 참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곧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같이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막에는 신기루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막과 같은 척박한 곳을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늘 물과 같은 생명과 안식을 줄 것을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기루와 같다는 것입니다. 신기루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사야서 3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여기 뜨거운 사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사라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이것은 신기루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신기루가 변하여 못이 되게 되고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기루가 무엇입니까? 낮은 대기층에 불균형한 빛의 굴절 현상으로 인해서 마치 물이 없는데 물이 많은 웅덩이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기루는 물이 필요한 여행자들을 유혹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도 존재하고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여 시간을 헛되이 보내도록 합니다. 마치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물을 얻지 못하고 더 갈증을 느끼다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신기루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 5가지 정도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쾌락, 다시 말해서 오락입니다.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다고 아주 진지하게 믿게 만듭니다. 그저 쾌락을 즐기도록 그렇게 합니다. 소설을 읽고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도박하고 영화를 감상하며 또 스포츠 게임을 관람함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골칫거리로 생각하는 문제들, 그 어려움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쾌락과 오락을 즐기는 삶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신기루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산을 통한 만족함입니다. 돈만 가지면 행복하고 즐거움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칫거리에 대한 확실한 방어책은 경제력이지, 경제적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부유한 사람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오직 경제적인 해결책에 모든 것을 올인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돈 문제만 해결된다면 자신들이 필요한 것은 모든 것, 자기들이 바란 모든 것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돈이 그들의 인생의 주요 목적이며 목표가 되도록 유혹하는 신기루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적인 관심과 지적인 생활을 통해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신기루입니다. 바로 그거야. 만일 내가 그것만을 얻게 되면, 거기에 몰두하기만 하면 궁극적으로 내가 필요한 모든 만족한 것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인생의 만족을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에 있다고 믿도록 만드는 신기루입니다. 그들의 모든 생활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 제한된 삶을 삽니다. 그들에게는 가정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시적인 만족을 발견합니다. 그들에게는 가정이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에 전념하며 이것이야말로 인생이 사는 거지, 인생을 즐기는 길이지, 궁극적인 만족이 여기서 있지라고 자신하며 그 길을 유유히 걸어갑니다. 다섯 번째로 자신들에게 필요한 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굳게 확신하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환경과 상황의 변화만 있으면, 새로운 출발이나 새로운 시작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새 출발이지, 새로운 직업이지, 이 모든 골칫거리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 때문이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할 수만 있다면, 다시 결혼할 수만 있다면, 다른 나라로 갈 수만 있다면, 다른 직업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할 수만 있다면, 만일 거기에만 갈 수만 있다면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유혹하는 신기루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 신기루를 따라서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고 하나님의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돈을 구하고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고
또 삶의 편리함과 만족함과 자신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것에,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다닙니다. 여기서 참만족이 아니라 잠시 해결해 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고 삽니다.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마음이 다 온통 거기에 빼앗겨 버립니다. 그것만 구할 수만 있다면 라고 하는 이 신기루의 유혹에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의 신기루가 주기로 하는 그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적용입니다. 우리에게도 신기루와 같은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신기루와 같은 유혹하는 것들은 모두가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너무도 생활 속에 쉽게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가까이에 있고 우리들의 생각을 마치 그렇게 살아야 만족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아무거나 마시고 먹고 즐기고 좀 더 즐겁게 좀 더 많이 좀 더 가지려고 힘씁니다. 더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신기루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명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런 것들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 우리들을 싹싹싹 피해서 다시는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에게 여전히 소리치고 그곳으로 다시 오라고 말하고 머물도록 만들고 둔하도록 넘어지게 하여 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기루와 같은 현상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할 뿐만 아니라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간다고 다 옳은 길은 아닙니다. 생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끝을 또 도착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잘 보고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을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각 없이 가는 길이 아니라 잘 살펴보고 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옳은 길이 아닙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생명을 얻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신기루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 길을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바른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를 보고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첫 번째로 사막에 신기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막에는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신기루만 쫓아서 헐떡이는 인생에서 참 오아시스를 제공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아시스에는 쉼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뜨거운 사랑이 변하여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온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여기 물과 원천이라는 단어는 마임이라는 물들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또 압부아라는 샘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걸 합쳐보면 물들이 모여있는, 샘이 모여있는 곳, 그게 바로 진정한 오아시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아시스가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오아시스에는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아시스에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아시스에는 깨끗이 씻을 수 있고 청결함을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아시스에는 그늘이 있고 푸른 나무들과 과실나무들로 인해서 배부름과 포만감으로 인한 여유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아시스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참만족, 참안식, 참 생명과 청결함을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중요한 곳인 것입니다. 이번 일본 단기 선교 중에 한 번은 호텔에서 히로시마 제1교회까지 걸어가 보았습니다. 지도상으로는 한 30분이었는데 교통신호와 철길을 이렇게 건너다 보니까 조금 더 걸렸습니다. 날이 더우니까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시작은 호기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까울수록 왜 교회가 안 나오지?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제 눈은 자꾸 지나가다마다 자판기가 이렇게 많으니까 일본에는 자판기에 눈이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면서 잔돈이 없는데 자꾸 이렇게 생수를 이렇게 차가운 생수를 사서 이렇게 마시고 싶은 마음이 계속적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사모님이 얼음 냉차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것을 한 번 마시고 난 뒤에 가만히 있다가 다시 또 이렇게 받아서 계속적으로 제가 이렇게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위와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은 오아시스에 있는 시원한 물이요 생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신기루와 같은 것이 오히려 참 오아시스를 찾도록 해주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기루가 변하여 오아시스가 될 수는 없으나 신기루를 맛본 자들은 참 오아시스를 더 간절히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증이 나서 시원한 얼음 냉차를 찾아 마시듯이 계속해서 우리들은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신기루에게 당하고 유혹에 넘어졌다고 해서 오아시스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참 오아시스를 찾게 되고 갈급함을 해결하고자 생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잘못된 곳에서 오아시스를 찾거나 신기루의 유혹에 넘어지셨습니까?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참 오아시스를 찾고 그 오아시스에서 진정한 생수를 마실 것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들을 소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오아시스를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며 만족하고 여유가 있으며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참 오아시스를 만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오아시스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광야와 사막을 지나고 있습니다. 신기루를 따라서 살다 보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다 보니 오히려 더 갈증을 느끼고 더 고통스러워하며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오아시스를 두셨고 그곳에서 쉼을 누리도록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아시스 안에 쉼이 있습니다. 무겁고 수고로움을 느끼는 자들에게 그 무겁고 수고로운 짐을 내려놓듯이 그에게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 쉼과 안식을 주시는 오아시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아시스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쉼과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실제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그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38년 동안 그렇게 찾아다니던 쉼을 얻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병에서 놓여 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모두가 다 쉼을 누립니다. 그 어떤 짐도 다 내려놓고 그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참 오아시스인 것입니다. 편의점을 가보면 냉장고에 각종 음료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생수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삼다수, 지리산수, 맑은 생수,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수 이름이 다양합니다. 그것을 꺼내서 값을 지불하고 마시지 않으면 여전히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아시스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꺼내어 값을 지불하고 생수를 마시듯이 하려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신 참 오아시스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안에 두신 생수를 마음껏 마시게 되고 우리는 신기루를 통해서 고통받았고 갈급했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면 오아시스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수를 맛볼 뿐만 아니라 강이 흘러넘치듯이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수는 생명을 얻게 하고 유지하게 합니다. 이 생수는 정결함과 깨끗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영혼의 죄를 다 해결해 주고 새 생명을 얻고 유지하며 그 강가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척박한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셔서 오아시스를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쉼과 안식과 그리고 생명과 깨끗함을 얻도록 하셔서 그 척박한 고달픈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옷을 벗는 날에도 영원한 천국에서 쉼과 안식과 생명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음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참 오아시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첫 번째로 사막에 신기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이미 준비해 두셨다고 할지라도 선택하여 나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저 종이에 불과한 것처럼 말입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죽음에 이르기 전에 선택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35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구속함을 받은 자란 어떤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참 오아시스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인생에서 신기루를 따라서 살다가 그것이 아니구나, 참 만족과 안식과 쉼과 생수를 줄 수 있는 곳은 오아시스이며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임을 알고 선택한 자들이 바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처럼 선택한 자들만이 그리로 행합니다. 참 오아시스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죽기 전에 선택해야 합니다.
죽고 나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바른 선택을 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죽음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쾌락도, 철학도, 사랑하던 사람도, 돈이나 예술이나 음악이나 어떤 고상한 훌륭한 것들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모두 신기루이며 그것을 선택한 자들의 삶은 아무것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의 때도 그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니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것입니다. 지금 여기 여전히 어렵고 고달픈 사막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것입니다. 참 오아시스이신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맞이하려 오십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안식, 평강, 만족, 행복, 기쁨, 능력, 절대 사라지지 않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참 오아시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탤런트 김수미 씨가 간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간증할 때 첫머리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며 간증합니다. 왜 빨리 선택하지 못했는가? 왜 더 빨리 알지 못했는가? 이 좋은 것을, 이 만족하고 아름다운 것을, 이 놀라운 것을 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참 오아시스이신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다음과 같이 간증했습니다. 그녀는 일찍 부모를 여의었습니다. 두 번 다 여의고 대학을 입학하게 되었는데 입학 당시에 한 교수님의 소개로 방송국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큰 돈이 들어왔죠. 돈 버는 재미가 솔솔했다고 합니다. 그 재미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또 가족이 너무 이제 어려워서 이혼을 해야 되겠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이혼을 못했답니다. 너무 바빠서. 그래서 50년을 그냥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우울증이요, 공황장애인 줄 모르고 살 만큼 바쁘게 돈 버는 재미로 그렇게 살았답니다. 인기와 영화를 누리면서.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그것을 극복하려고 술을 한 잔씩 마시면 연기하는 데 도움도 되고 또 담대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마시기 시작했는데 그게 알코올 중독까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인생이 참 재미없구나. 뭘 해도 재미없구나. 그렇게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그때에 아는 한 집사님 한 분이 이 사실을 듣고 술을 끊을 수 있도록 제가 100일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웃었답니다. 되는가 봐라. 그렇게 100일이 지나도 여전히 자신은 술을 끊지 않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역시 응답되지 않지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사실을 또 그 집사님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또 와서 한 번이 안 됐으니까 두 번째로 다시 100일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 술을 입에도 되기 싫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진짜 술을 끊어버렸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쁜지 자신은 볼 때마다 이렇게 새롭게 세상이 보인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들 하나님께로 오세요. 하나님께로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빨리 오세요. 늦지 말고 오세요. 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참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평생 신기루를 따라서 살았던 자들이 참 오아시스를 만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서서 바라볼 때에만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참 오아시스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먼저 알고 찾는 자들의 말을, 간증과 말을 그냥 넘기지 말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진지하게 정말 죽음이 나를 해방시켜 줄 것인지, 아니면 그 죽음이 또 다른 고통의 시작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인지 잘 돌아보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잘 알지 못합니다. 신기루에 속아서 공허한 상태임을 알지 못합니다. 신기루를 통해서 오히려 더 좋은 상태에 있다고,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더 과장하고 일시적인 해결을 마치 영원한 해결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탤런트 김순 씨가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고 승승장구했고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앓고 중독자였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고백하고 약을 먹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되게 그들은 그들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여 따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자신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라면 자신은 신기루를 선택한 상태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목마른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한 자라면 목마른 상태임을 깨닫고 그래야만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마른 자만이 생수를 찾고 마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한 것은 신기루를 선택한 것임을 알고 자신의 현재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보험 중에 태아보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뱃속에 아이가 생기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일정 기간까지 발생하는 병이나 각종 위험,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부모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만든 보험입니다. 아이의 성장에 관한 모든 것을 토탈 케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이 보험에 가입하여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고 싶어하는 욕구를 잘 반영한 보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죄의 용서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그리고 어려움과 온전함까지 그의 모든 축복과 약속을 성경에 다 기록해 두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명해 두셨습니다. 보험은 이 세상에 국한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은 영원 전부터 시작하여 영원까지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보험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선택해야 합니다. 미리 주지 말고 선택하십시오. 자신의 상태를 알고 더 이상 미리 주지 않고 선택함으로 자신의 삶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랬고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링컨이 그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그 중에도 최근에 조금 유명해지신 조정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MBC 기자 출신입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기자로서
사회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믿었던 자였습니다. 그것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또 믿는 부인을 얻었습니다.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이 부인이 이제 아침 새벽마다 기도하러 교회 간다 그러니까 교회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진짜 교회 가는가 또 의심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보니까 방언 기도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야, 이거 틀림없는 문제 있는 교회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자기한테 부딪히는 어떤 내용들이 있으니까 요 연구해가지고 이거 틀렸다고 내가 반드시 내가 증명해 내리라. 그러고는 성경을 연구하고 교회에 말하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증명해 보려고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증명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기가 참 내가 어리석구나. 그리고 섣불리 정의감을 가지고 살았던 이 정의 실현이 참 허상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더더욱더 자기에게 충격이 왔던 것은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아내의 기도로 내가 더 이상 버텼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 생각이 들면서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고 이제 항복해야 되겠다. 예수님께 항복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께 항복하기로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고 그분이 참 아들이시며 또 그가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정말 우리가 찾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기자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더 알리고 싶고 전하고 싶은 마음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까지 썼습니다. 왜 예수인가? 라는 책까지 써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참 오아시스이고 참 생수이시며 참 안식인 그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택했고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쁨을 누렸고 자신이 쫓던 신기루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직도 미루고 선택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미루지 말고 예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선택한 분이라면 눈물로 기도해주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조정민 목사님의 아내처럼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세상이 말하는 신기루는 참 오아시스가 아니라고 그 사실을 말해줌으로써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엔 사막과 같고 그 사막엔 신기루가 있으며 그 많은 신기루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막에는 오아시스가 있고 하나님이 그 오아시스를 준비해 두셨으며 그 오아시스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의 현재 상태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셔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선택하여 참 오아시스 안에 참 쉼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고 이미 선택한 자들이라면 여전히 신기루를 따라서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참 오아시스가 누구이며 그 속에서 참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들을 잘 돌아보시고 나는 무엇을 선택했는지 아직도 미루고 있다면 선택할 수 있도록 이미 선택한 자라면 신기를 쫓아가는 안타까운 자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참 오아시스인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